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텐스텝, 말씀을 순기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8장 가운데 귀한 은혜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이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순서는 제 다음에 전더보라, 전갈렙,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장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더보라, 전갈렙, 언더우드 목장 순으로 그 9절씩 읽어보겠습니다. 9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6절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알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유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이 묻기를 길을 맞이 아니한 자 자 이에 이에 일어나 일어나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 너희 중에 죄 중에 없는 죄 없는 자가 자가 먼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하시고 치라. 하시고 오늘 사건은 이제 가늠하다가 이제 잡혀온 한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 간음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텐스텝에 뒷장에 보시면 그 설명이 돼 있어요. 뒷장 넘기시면 간음이 뭔지 쭉 돼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제가 읽겠습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악하는 제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외에 이제 다른 분과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그 죄를 간음이라고 하였고, 이는 구약에서 이 간음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죠. 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전도보라 목사님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어디요? 1절 보기 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레이기 하면 찾아요. 레이기 20장 레이기 20장 10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레이기 20장 10절 화면을 띄우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식으로 그걸 잘 못해서 20장 10절. 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부분이 있는데 갈래 목자님이 이제 신명기 22장 갈래 목자님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신명기 네. 22장 23절 24절이나 한번 찾아보시죠. 처녀인 여자가 예, 예.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이제 우리가 구약의 두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 모세 율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거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돌로 치라라는 그 모세 율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십계명에 제7계명에도 그 7계명에도 있죠. 십계명의 7계명에도 이제 간음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이 죄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간음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푸는 것도 전더보라, 전갈렙, 언더우드 목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저기 예, 예, 예. 잠깐만 백헌볼 목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아, 밑에. 네. 예. 흠볼 목자님? 아, 흠볼 목자님 들어오셨나요? 아, 흠볼 목자님은 네, 이제 들어왔어요. 네, 네, 네. 예, 혹시 말씀 문제 지금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예, 그 문제가 보면 총 네 문제거든요.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네. 순서로 좀 봐. 전더보라, 전갈렙, 그 다음에 언더우드, 그 다음에 박선영, 백헌볼 목사님 순으로 해서 그 문제를 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1번, 전더보라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면 풀어주시겠어요? 네, 1번 풀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가운데로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성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음,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 어쨌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고요. 네. 무세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목사님 찾아주신 대로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도 그 율법을 갖다 댔죠. 그런데 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질문할까요? 예, 여기 선생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미 율법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본인들이 나름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걸리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발부 시켰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 곳에 현재 시간적인 또 배경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후,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직 아니고 유월절 명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으로 지금도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유월절 그 명절을 뭐 어느 날에는 그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 축제처럼 우리나라는 설날 또는 뭐 추석 이런 거 하면 다 시골 가서 이렇게 그걸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축제와 마찬가지인 그런 그 행사죠. 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성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유월절 굉장히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여기 지금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예. 그 명절 분위기에서 이제 여자가 성전에 이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뭐 이렇게 일어나는지 사실 이건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본문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추정을 하고 추론을 해볼 뿐인데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본문을 살짝. 이게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얘네는 유대 율법주의 사회였잖아요. 네네네. 율법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토닝이라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이 여자는. 네네네. 그 이제 되게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그 스토닝이라는 처벌 자체가.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혼자 또 남성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성은 어떤 남성하고 그 행위를 했겠죠. 행위를 했을 거예요. 맞죠? 행위를 했으니까 붙잡혀 왔겠죠. 근데 여기 주변에 지금 남성은 보이지를 않거든요. 여성에 대한, 물론 본문에 이 남성이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남성 없는데 여성이 잡혀온 상황이고, 자, 그냥 제가 그냥 어떤 성비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의 그 성비를 떠나서 여성이 그렇게 잡혀왔는데 남성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략 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전통?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왜 남성은 같이 안 오고 여성만 왔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갈래 목장 혹시 언급하실 부분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아까 그 영화, 저도 살짝 본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 현대거든요, 배경이. 배경이 예, 현대, 현대인데, 예, 예, 현대인데 그 여성이 어쨌든 혼자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그 호라비 집인가? 거기서 이제 가정부 도우미로 역할을 하는데 예, 네, 그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어 저기 그런 어떤 행위는 하진 않았는데 예,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려고 그 호라비를 사주해서 어 이 여자가 나를 뭐 유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은 죽게 만들거든요. 그 영화에도 그 남자는 처벌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둘이, 우리나라 그 유교에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남성 우위를 대신하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도 그게 있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는데 그 영화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남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진 않고 여성이 이제 그 스토닝, 그러니까 돌로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엄청 네. 비참하, 되게 그거 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을 땅에 파묻어서 머리만 나온 상태에서 처형을 하더라고요. 아, 못 그, 움직이게. 네. 상체가 나와야지, 상체. 머리만이 아니라 상체. 상체 정도 나와 있어요. 상체 정도 나와서 그 상태로 처형을 하더라고요. 되게 흉측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폭력적이죠. 근데 어쨌든 이 여자도 잘못을 한 거는 맞으니까. 맞죠? 예, 그 맞죠. 여자는 잘못을 했지. 근데 잘못을 한 여기서 거, 네, 여기서는 그 잘못을 여자는 한 잘못 건. 안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잘못했는데 남자는 여하튼 그 영화에도 남자는 아무런 해를 받진 않아요. 그게 약간 시대의 어떤 문화였나 이스라엘에도, 봐요. 네. 이스라엘에도 그런 우리나라의 남존 여비 사상이 좀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근데 아까 예. 그 아까 신명기, 신명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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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예, 20장은 그 남자도 죽지 않았어요? 음. 둘 다 신명기 20장 아까 읽은데 예. 거기는 남자도 같이 그게 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약간 미스테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본문에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뒤를 더 훑어보면서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명확하게 남존 협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간음죄는 명확한 죄이기 때문에 남자도 분명히 돌로 치고 와서 그 어떤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예수님이 나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오든, 돌로 치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남자는 보이지를 않아요. 이건. 근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여성만이 보이는지에 대한 언급은 약간 상상에 맡겨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때로는. 네, 제 음. 생각에는 그냥 언더 독점, 두만강이 예, 예,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두강 율법에 같다고? 분명히, 예, 율법에 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자만 네네네. 데리고 왔다는 거는 네네네. 뭔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네네네. 사람들이 그 절차적인 하자를 놔뒀을까? 일부러?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데려올 수 있었으면은 둘 다 데려왔을 것 같은데, 언더도 목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키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이게 본문의 키포인트는 언더도 목자님이 한 게 그게 키포인트 사실은.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성만 좀 데리고 왔다. 어, 여자만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 백성이 지금 많이 있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백성, 서기관 예, 바리새인들,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 그 가운데를 세웠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웠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돼 있죠. 주어가.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게 어떤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서 이렇게 세웠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혼불 목사님 혹시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 서기관과 예.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와 음행을 했다고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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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은행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잡아온 주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아, 백성들이 잡아온 게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보면 아, 백성들이 가서 막 돌로 치고 막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아, 백성들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 여기 그 잡혀올 때 현장에 잡은 주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그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간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어서부터 이제 아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둘 다 돌로 쳐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죠? 구약에서 그 명확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여성을 잡아와서 이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센터에 세웠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도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예?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옛날 이제 이야기고 성경을 그대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재 지금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폭 같은 것도 있고 누구를 이렇게 막 요즘 막 누구 막 요즘 인스타 같은 거 막 하니까 얼마 전에 그 누구지? 그 김세론인가? 뭐지? 거기도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막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몰아붙이면 어디다가 세우고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죽게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학폭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갖다가 몰아붙이냐면 시기하는 사람들, 동종업계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꼴 사나우니까 갖다가 고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동,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께, 동종업계. 아니, 그거를 우리가 구약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냥 돌로 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나 서기관들 가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근데 굳이 그 여기 뭐 예, 영화에 보면 예, 그 바로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재판을 하더라고요. 재판을, 네, 재판을 하는데 그 네, 재판관이 누가 되냐면은 그 영화를 보면 예, 그, 그 동네에 그 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좀 나이 많고 시니어, 예, 그러니까 신이요, 예, 제일 예, 시니어가 예, 재판을 하더라고요. 예, 재판을 해서 듣고, 아, 얘는 이렇게 해서 처벌해야 돼. 그래서 이런 형이야.
돌로 던져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은 그 영화랑 비추어 봤을 때는 네, 예수님을 이제 심판관으로 예, 예, 이제 해놓고 예, 이제 예. 예수님께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 예수님이 예, 맞아요. 그 영화의 시니어 예, 예.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하는, 그냥,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구약 시대에는, 아까 갈래 목자 말씀처럼 어떤 그 엘더를 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판정을 하는 건데, 어, 지금 이제 난데없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나온 거죠. 이제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많이 이제 뭐 퍼졌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 갈래 목자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 그러니까 한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장 네. 시니어한테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아, 이게 키포인트라니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여기서 이제 그게 핵심이 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누가? 주최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까요? 난 그게 좀 한번 좀 의문점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누가 좀 답변해 6절에 주실? 고발할 네. 조건을 얻고자 하여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예, 어디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아, 얻고자. 6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돼 있네요. 음, 그러면은 뭘로 고발할 수 있었던 건가요? 헌불 목사님 혹시 예? 이렇게 뭘로 고발했습니까? 아, 고발을 할 게 없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시험하려고 아, 데리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 아니, 예, 예. 어떤 거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어떤 예수님 죄를 계속 뒤집어, 사람들을 살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 계속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 분명히 이 여자를 뭐 살려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파괴한다, 질서를 깨트린다 이런 조건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 딱 그거 같습니다. 자, 만약 제가 예수님 입장이에요.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도 구약율법을 많이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간음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뭐, 앞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병 환자도 고치고, 뭐, 제약된 자도 살리고, 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간음죄를 지은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과연 이분한테 어떻게 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드보라 목사님 얘기하셨죠.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대로 여성을 그냥 돌로 치면 되겠네요. 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갈래 목사 말씀처럼. 돌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창기들하고도 같이 다니시고, 네. 예, 그리고 세리들이랑도 같이 다니시고, 그들에게 네네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고, 예, 예, 죄사함 주시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분명히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여호사 목자한테 가서 뭔가 얘기하면, 그래, 여호사 목자, 애들이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뭐 상황이 있겠죠. 예, 목자님은 항상 뭐 받아줘. 아니면은 뭐 아빠는 고민을 같이 해준다. 뭐 어떤 식의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계속 죄사함을 주시니까 이 여자도 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를 그렇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생각이 전환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어찌 보면 표현을 좀 그래서 말하지만, 구약에는 율법에는 치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그 컨셉이 아니죠. 그 컨셉이 아니잖아요. 아까 정보더러 말씀처럼 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면 흠벌 목자님, 이게 지금 약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혼란스럽지 않나요? 죽여야 되나요? 살려야 되나요? 도대체 이거를. 네,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목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금 문제처럼, 뭐, 이거 가이사랑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뭐 네. 이런 거 질문처럼 어쨌든, 율법을 걸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 시대의 어떤 그러니까 대중들의 어떤 원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율법과 이 세 가지를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잘 해서 충돌되는 그 예민한 부분 거를 건드려서 하려고 많이 머리를 써서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예, 이 8장이 들어온 배경을 조금 더 보자면 예. 7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갔지만 뭐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못 봤다고 하면서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역정을 내면서 이 율법도 모르는 자식들 하면서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죠? 예, 예, 예. 직접 이렇게 맞아요. 나서서 뭔가 율법과 어떤 그런 논리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한번 그렇죠. 잡아 놓겠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8장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 잘하셨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7장에 후반에. 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막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거든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막 물을 흘리고 다니니까 우리 예수라는 영화도 보면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피레미 한 마리가 와서 온통이 다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전통이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상당히 열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음. 그래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걸. 근데 마침 이제 이게 이 8장에 이제 보면은 그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게 그 성전 그 주변에서.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이 시대적인 이 시간적 흐름으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아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갈래 목사님? 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또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고 계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9절 상반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자만 남아서 그 뭐 서기가 바리새인도 다 흩어진 거죠. 다 포함해서. 그 왜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어 그 그 그 그 7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뭔 말이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말이 어려운데 계속 물어본다는 뜻이죠. 계속 물어보죠. 재촉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재촉했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답을 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관식이 주관식.
주관식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 재촉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상당히 이게 그 코너로 몰고 가는 느낌이죠. 예수님을. 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까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살리는 쪽으로 갔어요. 이 사람을. 구약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죠. 이거 죽이는 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죽이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 말을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깔끔하게 이걸 본문을 정리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냥 돌로 치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서를 하나 달았어 앞에다 조건을. 죄 없는 자가 이 단서를 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약 율법하고 틀린 거예요. 구약 율법에는 간음해서 와서 심판해서 쳐. 이게 끝인데 예수님은 이 죄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이 용어를 이게 신의 한 수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갈래 목사님 신의 한 수인가요, 이게? 음, 그, 여기, 새롭게 느껴지는데, 심판은 하신 거죠. 죽어야 될, 그 형벌이 있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하신 거고요. 그렇죠? 죽이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라고 했으니까 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없는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네, 면에서는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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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도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되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새롭게 저는 오늘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네요. 되게 이게 어떤 면에서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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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듣는 사람들, 예, 여인이 아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었을까. 예, 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양심의 가책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음, 자, 여기서 그 언더 독재 예? 그 뒤에 참고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글씨 예? 참고 자료 간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뒤까지 크게 좀 보이게 하면 그 뒤에 이제 아까 앞부분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이다라고 했는데 저 뒤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예수님은 육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으로 간주하셨다. 예수님은 이게 주어가 예수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 형태로 간주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그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으로 간주하셨다. 아까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죄가 간음죄죠. 간음죄인데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어? 실제로 다 육적인 간음을 했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저는 여기서 이 그거 죄가 간음죄라고 예.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포커스를 약간 그쪽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음, 여자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돌로 치라는데, 돌로 치려야 되는 그 제목이 간음죄잖아요. 그러니까 음, 간음죄에 약간 포커스를 두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죄 없는 자의 그 죄가, 뭐 여러 죄가 있지만, 일단은 좀 좁게 그 간음죄에다가 약간 포커싱을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음, 구약에서 이 간음죄는 아까 말한 대로 우상숭배 이게 이제
우상숭배는 육적인 간음이 아닌데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도 간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신비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는 것도. 이 백성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죄가 자기네가 그럼 실제 육적인 간음을 했을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모두가 에브리바디. 그 이거에서 누가 답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슬그머니 하면서 다 없어지거든요. 뒤에 하나씩 하나씩 다. 근데 예, 그 자꾸 그 아까 그 영화를 계속 그 참조하는데 예,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돌로 치라라고 이제 딱 그 처형의 방법이 딱 제시가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돌은 들었는데 예. 처음에 던지지 못해요. 아, 던지지 왜냐하면 못했다. 예, 사실은 예,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던지는 거는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면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은 쥐고 막 이렇게 악 하지만 실제적으로 던지지 못해요. 던지지 못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딱 지목해서 딱 던지라고 이렇게 딱 명령을 하니까 예, 그때부터 막 우르르 던지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확 이제 그때부터 확 턴이 되는 거죠. 예, 예, 군중심리 때문에 확 던져서 결국은 죽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영화에 비춰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누군가 이게 예수님이 이게 죽여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쭈물쭈물 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또 누구를 지명해서 던지시오, 뭐 서기관 던지시오, 뭐 해야 이제 확 갈 것 같은데 이 심판관 되시는 분이 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상태가 아닌데 이게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죄 없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저 여자한테 돌을 던질 정도로 내가 그러면 아주 순수한 사람일까? 아니 또는 깨끗한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예. 머리에 메커니즘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돌면서 예, 아, 뭐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이 음성이니까 또 그런 어떤 내면에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치는 건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그걸 이렇게 발동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떤 그 성령의 목소리로 자기를 돌아보게끔 했기 때문에 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되네요. 네, 저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구약의 아까 그 국내 재판관들하고 예수님하고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재판관들은 이 죄가 없는 자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하기 힘들죠. 자기가 그 죄를 그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율법에 있는 대로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본문이 아니라 앞부분을 쭉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계속 많이 반복을 해요. 이 앞부분에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죄를 내가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3장 16절이 핵심인데 그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결국은 백성들한테 이 제사함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거를 여기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백성들은 다 듣고 있는 상황, 그걸 알고 있는 상황,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오늘 여기 그래서 본문에서 예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예, 6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선생 어떻게 네, 말하겠나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 6절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고 예. 다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돼 있잖아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제 예, 예수님이 몸을 예,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예. 그 이제 왜 사람들이 이제 양심을 가책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행동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는지 내용은 나오진 않죠.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아, 저 그러니까 지금 잘 몰라가지고 일단 듣다 우리도 보면 보니까. 뭔가를 판단하기 전에 뭐 이렇게 땅에다 뭐 생각을 하면서 막 쓰는 경우 가끔 있지 않나요? 뭘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생각하시느라 어.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 그런 관점도 있어요. 충분히. 예, 충분히 그러니까 있는데,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 낮추신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일단은, 그녀의 입장에서 낮추신 것 같고, 일단은 낮춰주셔서는, 예, 이제, 저도 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손가락은, 성경의 손가락이 예, 벨사살 왕 때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아,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게 건데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네네네.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네. 왜냐하면 그,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 이 예, 예, 사람들이 막 다그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 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뭔가 땅에 쓰시면 손가락으로 뭔가 진짜 심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짜 손가락으로 뭔가 쓰시는데, 땅에 예, 쓰시는데, 그죠? 예. 예수님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맹인도 땅 흙을 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붙여주고 막 이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예. 예수님이 나름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뭔가 막 생각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해놓고 딱 이게 아니라 정말 애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땅, 대해서 절대로 이 사람은 피해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코너에 몰린 거, 예수님 어찌 보면 코너에 몰린 거예요, 지금요.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 코너에 몰린 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까딱 잘못 판단하면 자기에게 이제 위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음, 아시기 때문에 어찌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표현이 음, 약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음,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문장에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기 전에 손가락을 음, 땅에다가 막 음, 이렇게 쓰시잖아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음, 고뇌의 어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게. 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번에 확 안 넘어오잖아요. 한 번에 안 음, 넘어와요. 음, 그러니까 손가락을 땅에 대해서 7절 말씀하셨는데 다시 음, 또 8절 또 얘기해요. 또 음. 다시 그 그, 손가락 네. 쓰세요. 이게 여기 단어가 예수님이 예.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을 네. 구부렸다는 영어 단어가 stoop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예. 이렇게 몸을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이렇게 머리만 숙이고 이렇게 무릎을 저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stoop down 하면은 자기를 낮추고 굴복하는 자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네. 예수님이 완전 자기를 낮추고 굴복하고 완전 그 밑으로 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너희들 말이 맞다. 이 약간 그걸 간절히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희들 말이 맞다. 네. 그렇지만 여인에게 이제 살 길을 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막 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또 많이,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인은 서 있을 것이고, 무릎 꿇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더 낮춰져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소를 하신 것 같아요. 호소를 아, 이제 지금 표현 재판관들이나, 아주 좋은 예, 편이에요. 그거 왜 좋은 편이냐면 지금 여인은 안절부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가능한 여인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출석 주저앉아 있는 상황일 거라고 여인이 서기관 바이든 주변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약간 그
응급조치 추진한 사항인데 예수님이 더 낮아진 이게 허리를 굽히고 낮아졌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도 뭐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목사님들 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대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몸을 근데 굽혔다, 굽혔다 이게 그러니까 여인보다 더 낮게, 여기 예.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근데 네네네,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뭐 네네네, 내용에. 예,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는 말씀을 들은 거잖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 그 행위의 손가락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꼈다는 게 되게 많이 와닿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돌로 치라 했을 때 제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 맞나 모르겠어요. 공부할 때 그 먼저 돌로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간음하는 걸 봤어요. 이게 어떤 증인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약간 간이 재판처럼 할 때 그 증인이 먼저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돌로 친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네, 그 중에서 막 이렇게 막 혈기 있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의미가 그 먼저 돌로 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임을 진다, 내가 확실하다 이런 어떤 선언처럼 자기가 주고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게 되게 신중한 거잖아요. 이 여자의 죽음에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확실한 거 한번 다시 이렇게 할 때 죄가 없는 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시선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꽂혀 있고 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쨌든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와 음모로 이렇게 꽂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나 방향이 예수님과 여인에게 꽂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죄 없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려고 죽이고 싶다, 막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막 살기 등등한데 갑자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이렇게 나 자신을 진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임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갑자기 그 시선이 나 자신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랬을 때 갑자기 이렇게 가책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실만한가 이제 이번 그런 문제에 생각이 들었어요.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상당히 고뇌한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거를 아까 저브라 목사 말씀처럼 땅에 굽히고 이게 손가락을 쑤셨다. 물론 겸손하게 낮아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고뇌의 흔적은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보이고 그두 번이나 이렇게 그걸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걸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분명히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하신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아까 그 신의 한 수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앞에 죄라는 말을 죄 없는 자라는 그 용어를 넣은 거 구약에는 없는 용어인데 그걸 넣어서 신의 한 수로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뒤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예, 예, 예. 이게 지금 이 문제지가 이제 죽이는 비난, 살리는 용서이고 제목이 이 2번 문제는 그 죽이는 비난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비난하는 이제 상태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비난을 할 때, 뭔가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 해라 그렇죠.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그렇죠. 프레임은 지금 그런 프레임이고 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게 정죄나 비난은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심판은 그 뭐 재판관이 죄인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순수한 무죄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관은. 재판관은 그렇죠. 어쨌든 인간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사실 궤변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근데 이거는 지금 재판의 상황이거든요. 인민재판. 그래서 이게 조금 궤변 같기도 해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궤변,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에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 말을 어.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맞아요. 근데 너희, 예수님이라는 거를 뭐 고려하면은 궤변이 아닌데 예. 일반인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궤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데 근데 음, 이게 어쨌든 먹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이 비판, 그러니까 지금 비난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다 떠나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전부에게 이 비난을 할 때, 사람을 비난을 할 때 자기를 한 번쯤 돌아보고 그거를 그 비난하거나 이렇게 뭐 돌을 던지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은 던졌고 그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해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상황이 참 다행스럽게도 해결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참고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예, 말을 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기강 바이러스는 다 메모해 갔거든요. 이 상황을 예. 다 메모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나중에 제목이 들어가요. 예수님 죽이는 제목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예. 식으로는 다시 이제 못 써먹겠죠, 이거를. 예수님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됐고, 우리 현재 이런 이제 삶에도 적용을 해볼 때, 우리도 어쨌든, 우리는 어떤 뭐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할 때, 비난을 할 때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돌이켜 보고,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그런 치부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요즘에 너무 이제 그 댓글의 시대고 또 익명 댓글의 시대이라서 사람들을 그냥 그 어떤 익명이라는 거 뒤에 숨어가지고 진짜 그냥 인민재판 하듯이 저 사람은 이미 죄가 드러났고 나는 숨어 있으니까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그냥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죽이는 비난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고 이 말씀이 현대 사회에 분명히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10스텝 6강을. 예. 얼마 그렇게 전에 음, 저기 그 김세론 배우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네, 많아요. 그냥 많은데 요즘에 얼마나 가까이는 그게 가까이. 예. 그 말 한마디 이게 SNS 툭 던졌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그게 이제 삭제가 안 되죠? 그게 한번 퍼지면. 박제가 삭제,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의 계정에선 삭제가 될 수 있어도 누군가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자기 계정에 올려버리면 박제가 돼요. 올려버리면 답이 없다. 예. 무서운 시대인 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여인만 구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저- 돌아갔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쨌든 시선이 자기한테로 가면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쨌든 씻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쨌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 여인 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던 거잖아요. 예. 아,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서기관들이 시기한 이유기도 한데 예수님이 항상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죄사함과 회개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쨌든 세례 요한의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슨 권위로 계속 또 뭐 소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뭐 그런 것에서 네가 뭔 자격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한 건데 어쨌든 이들이 어떤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어쨌든 성전에 가든지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부딪혀서 각자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도 구하시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복음으로까지 이렇게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좀 도우시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그냥 연속이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있어요. 본인도. 예, 예. 바리새인들이, 이게 8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찾으러 다닌 이유는 막 들은 거예요. 삼자 입장에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일을 하고 막 이런 걸 막 적었을 거 아니야. 제목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삼자 입장에서 이 적는 거랑 현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적는 거랑 차원이 틀릴 거라고요, 이게. 이 현장에서 지금 리스트, 이 목록, 제목 적은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어,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제가 뭐, 예, 그거를 뭐, 이렇게 그거에 더하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 사함에 직면을 하도록 내가 이 죄를 용서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면을 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거듭날 때도 항상 성경 공부를 오래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부딪히게 오면서 내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거를 항상 포커스를 두시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음,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되게 이 토요일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 여자가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가 뭐냐? 그러면서 또 갈래 목사님이 당시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뭐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는 제사의 행위는 다 죄사함의 행위잖아요. 음, 막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뭐 하는 다 그건데 제사의 핵심이. 근데 그거는 내 죄를 속하는 용서받는 과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네네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를, 그러니까는 그 용서를 어디서 드리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당연하듯이 이렇게 죄사하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소 뜨고, 막 이렇게 각 뜨고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없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신 거잖아, 그 여인을. 네네네. 그게 되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근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제 그런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직접 용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사면을 하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게 되게 저는 개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관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제사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어, 아까 제가 리스크 얘기하셨는데, 초월 뭐, 번역이다. 얘기가 약간 무슨 있지만, 예수님이 뭐 제목을 바리새인들 써갔지만, 요한복음 뒤 10장에 가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해요. 실제로, 여기 20장 내가 어디냐면, 31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음,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돌을 치려요. 이거 돌을 들어갖고, 막, 음, 그 정도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예수님한테 안 좋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기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이 이제 이미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서기관들의 목록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말로만 계속 듣다가 현장에서 딱 봤거든요. 실제로. 예수라는 분이 이사 와갖고 구약율법을 완전히 다 위배하네. 딱 이거네요, 이게. 그래서 뒤에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 하는 사건이에요. 물론 실제 치진 않지만.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3번 부제 하시죠. 예, 예. 전가요? 예, 예수님은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었죠. 예.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없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없다고 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 대해서 율법과 예수님의 판단은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이제 그 모세 율법 때부터 시작한 율법은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한 번 더 용서를 하고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런 여자에 대해서라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좀 더 뭐랄까 공동체와 저 여자에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비난하고 바로 죽이는 것보다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하면서 공동체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었죠. 음. 그 가늠한 여자한테. 뭐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여자한테 정죄하는 자가 없었더냐? 이거 이런 뉘앙스인데. 그 근데 여자는 없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없나이다 하는가? 없어서 없나이다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없었었네. 바로 그 가늠하고 바로 끌려왔으니까.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니 이런 게 정죄하는 자가 그러니까 주변에 예, 현재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 아,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다. 갈래 목자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게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뭐 억지로 생각해 보면 예, 있잖아요. 예수님은 음, 사실 예수님이 정죄도 했잖아요. 예, 예, 죄인이다 넌. 넌 예. 죄인이야. 모든 사람도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까지 했잖아요. 음, 예수님은 안 보였나? 음, 사실은 예수님이 정죄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했는데 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를 정죄한 자가 예수님이 있죠. 그 앞부분에 보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고발하던 그들은 없긴 하죠. 어, 고발했던 자는 없잖아요. 그 서기관과 근데 바리새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쵸. 예, 그, 예. 그 사람들이 고발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정죄한 거는 예수님이 정죄를 했거든요. 예. 좀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음. 근데 음,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잘못된 답을 한 것 같긴 해요, 여자가. 정죄는 했죠. 예수님이 근데 정죄는 했지만 예수님이 용서를 하신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쵸. 그러니까 예. 정죄한 음, 자가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제의 고백이죠. 음. 음. 그런 거 아니에요? 헌불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헌불복자 이게 이해가 예? 되나요? 헌불복자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잘 모르겠는데. 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갈래복자 말처럼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으니까 사실 그게 너 죄 지었은 거 맞아. 라고 이렇게 죄를 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약간 이게 좀 정죄라고 그럴 때, 죄를 정해 하는 그 말뜻 그대로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죄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찌르는 창처럼 들릴 때가 많잖아요. 예. 근데 잘 모르겠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은 그 찌르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용서와 그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런 찌르는 느낌으로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 근데 사실은 나머지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죄해서 도망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 맞아, 너희들도 다 맞아. 맞아요. 죄인이야 라고 맞아요. 응. 정죄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간 걸로 끝났는데 여인은 정죄를 했어. 하지만 남아 있었어.
그러면 그 여인의 내면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라고 생각해 볼 때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라고 이제 사죄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닌가. 이게 요 과정이 죄 사함의 프로세싱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그냥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게 추측해 그러니까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10절에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과 여자 딱 이렇게 일대로 있는 상황이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건데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여자한테 여자의 어떤 이 말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의 과거라든지 뭐 그동안의 어떤 뭐 그런 거 이번 사건 포함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아까 갈래 목자 말씀하신 대로 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21절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여자는. 근데 이 실제로 없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권세에 압도당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 딱 이게 그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그 여인과의 어떤 그 여인에게 어떤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 뉘앙스인데 그걸 표현을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자한테는. 단순히 요번에 이거 지금 가늠한 거 그것만 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 여자는 괜찮았을까요? 이번에 그 전에는 깨끗하게 잘 살았을까요? 이 여자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번 이 사건만 사건에 대해서 예, 예, 예수님이 예, 예, 없다, 예, 없다, 예, 없다. 없다. 너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를 안도할 수도 있기도 해주시고 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 대해서 율법과 예수님의 판단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달아놓으셨어요. 문제를. 음. 이게 답이 뭔가요?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이 아니, 성경 공부는 답이 없어요. 네, 네, 네. 아니, 그 율법의 답은 가늠한 사람은 죽여라 이거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예요? 예. 가늠했더라도 한 번 용서해줘라. 한 번은 용서해주라? 일단 여기서 한 번 용서해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두 어디 번 있냐? 용서하는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일단은 한 번 아니 용서해줘라인데. 그게 어딨어? 맨날 아니, 용서해 아니. 주는 그러니까 제 거지. 말은 그렇다고 그 한 번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아예 비난하고 죽이는데 한 번 용서해주는 게 어디예요? 갱생의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비난하지 말고 용서해주는 길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 한 번이 중요해요. 질문을 왜 달아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11, 12절을 같이 보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빛에 다녀야 된다. 나를 따르라. 요게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그 율법을 다루는 것? 요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아까도 뭐 여기서 어떤 다른 죄도 졌을까 어쩌건 이게 다 뭐 간음죄뿐만 아니라 죄가 있죠. 근데 이제 여자한테 너를 고발하던 그들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없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고 안도하게 해주시고 그래 그럼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맞아요. 못하니까 지금, 자유롭게 살아. 이건 저도, 아니고. 더불어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고요. 그 12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게 가이드를 준 거예요. 방향을 준 거예요. 방향을. 그냥, 근데 지금 죄 사하니까 자유롭게 나가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면, 용서할 테니까 가서 그냥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 네. 가서 또 죄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했잖아요. 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거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거는 저- 이 음, 음, 음. 여인에게 주는 가이드가 아닌가,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이 말씀 다음에 이제 네. 예수님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진리를 알지니 1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어딨지? 8장, 32절. 8장이나, 음, 몇 장? 32절. 32절. 음, 네네네.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빛에 다닌다는 거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있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를 좀 알려주신 게 아닐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번 그 성민 형제 우리 말씀 공부할 때는가? 누가 얘기하다가 그 누구 신요한이 신세다 신요한이 눈물도 많고 회개를 많이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똑같은데 또 얘기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 말이 되게 좀 무섭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그러니까 뒤에 말이 없을 때 진짜 아까 언더도 목사님 말대로 이거 진짜 용서해 준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율법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이게 뭐 좀 얘가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좀 은호가, 그 아들이, 은호가 이제 그 한글 공부 이렇게 할 때, 그 받아쓰기 하고 이제 한참 그럴 때 이제 은호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 이제 지능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제가 몰랐죠. 잘 무지해가지고. 은호한테 계속 이제 은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해준 거야. 할 수 있어, 은호야.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은호가 좀 커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제일 싫었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엄마가 물론 저의 동기는 사랑이었지만 무지함에서 얘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얘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나갈 때 은호가 너무나 큰 그 억압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짜 억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울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잘 안 하는. 그래서 그 말 하지 말라고 막 그 말 제일 싫다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아, 이게 사랑은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구나. 사람의 본질에 그렇죠. 대해서. 음.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무서울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서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뭐 풀타임으로 산다고 그러고 막 뭔가 한다고 막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저의 족쇄가 돼서 막 사람들 눈치 보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면서 정말 이제 은혜가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 내가 너의 빛이 되고 내가 너의 근거. 이제는 다른 뭐 하여튼 뭐 이 여인이 어느 정도까지 느꼈는지는 전 모르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죄를 뭐랄까 이 뭐 극복하고 내지는 용서받고 음, 설령 그 비슷한 죄를 지었더라도 내 마음에 실제로 그거는 어떻게 뭐 몸으로 죄는 안 지어도 내가 또 잘생긴 남자 어떤 사람 유혹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유혹이 되는데 그럴지라도 죄송해요 또 얘기하는데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한테 이미 용서받은 거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맨날 죄 짓는 저로서는. 네. 그 12절에 좀 명확히 나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마지막 그 저기 흥불 목사님이 4번에 이게 논소령인데 한번 풀어주시죠. 답이 없는 논소령인데. 문수영이 예, 이 가장 저 어려운 문제가 4번에 학고대대라 있습니다. 학고대대라 어렵다. 비난에는 어떤 이게 힘이 여전히 있을까요? 예, 핵심이에요. 용서에는 이게 대조적인 거네요. 아까 저기 갈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거 되게 부러운 것 같아. 예수님이 분명히 이거 죄야, 죄진 거 맞아라고 하면서도 거기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어가지고 여인이 그거를 찌르는 말로 정죄로 받지 않고 막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러블러브 제3의 관계를 맺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비난은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말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말이 아닌 또 그런 권세를 가진 말이 아닌 이렇게 만약에 현장에서 걸렸을 때 너 이거 뭐해? 너 이런 죄를 졌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가 생각이 났는데 애들 키우면서도 그러지만 내가 막 그 정죄감 비난의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죽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전부 시비 다 거짓말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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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일단 부인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고 막 핑계거리 대고 그 다음에 막 그걸 함양하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비난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좀 과장하자면 더 이렇게 거짓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비난이 너무 따갑고 힘들기 때문에 당장 살고자 막 더 죄를 어둠으로 파고들거나 결국은 그래서 내 눈을 피하고 애들이 다 각자 방에서 방에 이제 문 잠고 있는데 그 사람을 피하고 이렇게 멀어지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이러는데 용서는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처럼 오히려 이렇게 더 둘만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그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말 용서의 힘으로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다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이제 기준으로 갈 거냐 법에 있는 대로 그냥 법대로 그냥 갈 거냐 예, 그게 아니라 법이 아닌 율법을 능가하는 또 다른 그 예수님 세계에 갈 거냐 이게 이건데 단어가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비율법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러면은 그 반율법? 은혜가 좋은 것 같네요. 은혜. 그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계에 이제 갈 거냐, 이제 이건데, 예수님은 그 후자를 택한 거죠. 이 여자를 사하고, 제사함 주고, 구원을 받게끔, 이제 기회를 주게끔 한 건데, 어, 본인의 이제 어떤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이 제목이 되는데, 그게 부분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도 독재님 하실 말씀. 아, 이게, 음, 어,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는 게 분명했을 거고, 그런 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 그게 아니라 이걸 용서할 수도 있다는 것 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려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율법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있는 것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거, 사람들끼리 살아간다는 거는 꼭 율법대로 무조건 죽이고 막 무조건 비난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길도 있고 은혜를 끼치는 길도 있고 용서하는 길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오늘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듯이 사람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율법에 매이게 되면 물론 율법이 100%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이제 때로는 이제 어떤 가이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좋긴 가끔씩은 좋아요. 어떤 그렇죠. 방향타로들이 그게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율법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절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한테 그 율법을 똑같이 에버리바디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 뭐 서기관들이 일반적인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이게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 또 안 맞을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의 상황을 봐도
어찌 보면은 뭐 누가 객관적으로 너무 명확하죠. 이거 아니 볼 것도 없어 그냥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은혜를 이게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 같아요. 음. 예수님 그 은혜의 세계는 갈래 목재 보시죠. 네, 뭐, 전 특별히. 한번 저는 그냥 그 코파일럿에서 비난과 용서는 각각 어떤 힘이 있을까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 그 비난은, 나도 그 혹시 이거 영화 이름이 뭐죠? 나도 봐야겠네. 어떤 내용인지. 아니, 영화가 아니라 네. 코파일럿, 챗GPT? 코파일럿? AI, 응. AI로 물어봤어. 비난과 용서는 각각 어떤 힘이 AI.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예. 비난과 용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비난의 음, 힘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신뢰와 관계 손상, 자기 방어 메커니즘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용서는 치유와 회복, 신뢰 회복, 자기 발전, 공감과 이해 등을 불러일으킨대요. 음, 자세하게 잘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뭐 초신자들한테 이런 약간 심리적인 거니까 이런 거 좀 음, 코파일럿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을 이제 베이스로 답을 주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재밌네. 결론적으로 지식과 또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은혜의 세계에 저희가 담겨서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게 모든 거가 될 수는 없다. 모든 것에서 그보다 그 상위에 있는 은혜의 세계에 저희가 이제 그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그 용서와 또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용서와 뭐 모든 것들이 이게 화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원도도 국장님 결론적으로 한번 결론해 주시죠. 아, 뭐, 네, 잘 됐고, 이제, 네, 네. 이게 이제 요즘 양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성경의 내용, 뭐, 죄사함 뭐, 깊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어필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강, 이제 7강, 8강, 9강, 10강이 남았는데, 7강은 제자도고, 8, 9, 10강은 사실 이제 낭비? 낭비에 대한 얘기예요, 낭비. 8, 9강은 진짜 낭비에 대한 얘기고, 10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라고 치환을 한다면 그것도 낭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양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도를 설명하고, 또 굉장히 요즘 예민한 게 그런 가난해지고 자기 거를 희생하고 누구에게 내 거를 줘서 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 8, 9, 10강을 그쪽 말씀으로 딱 포커스에서 잡아버린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문제지를 조금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은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뭐, 목자님, 의견 네, 하나만 드려도 돼요? 예, 예, 우리, 이 강의한, 예, 표지 예. 조금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표지요? 뭐, 너무 이게 애기들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애기들 문제잖아요, 이거. 아! 이거, 아니, 안을 주세요, 목사님. 안을 주시면은, 그럴까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한번 예, 생각해보고, 예, 예, 예. 한번 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갈래 목장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이 네, 관련 영화 네. 여기 채팅방에 더 스토닝, 더 스토니? 저도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스토닝입니다. 갈래 목장님 기도해 주시고 더 마치죠. 스토닝 오브 소라야. 예. 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네. 아버지 귀한 시간에 텐스텝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이 죄범한 한 여인을
또 이 정죄하지만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 앞에 매 순간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우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가 주일인데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다 여섯